오늘은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성령 받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내년 1월이죠. 이제 한 12달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 1월에 제 목회 계획 속에 성지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지순례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역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지순례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순교자들의 이제 순교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다가 이제 권력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부활한 걸 봤느냐? 만약에 오늘 네가 예수 부활을 봤다고 그러면 너는 죽을 거고 네가 못 봤다고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거는 같은데 꿈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에서 보았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는 거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 문도들이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오늘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뭘 봤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목격했고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린 나가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생생하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내가 목격했으니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고 나는 목격했으니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요?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누가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100번을 보고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이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요를 다 버리고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목이 떨어지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길래 그가 부활을 했느냐? 그가 누구시냐? 그가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모든 얘기가 그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부활을, 그의 승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들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목사가 수없는 사람들 모아서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돈도 벌고 이러면 뭐라고요? 아,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목사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 왜?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니까.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인 이유가 뭐라고요? 목숨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을 걸고 자기의 목숨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결같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고 한 도마까지도 뭡니까? 예수님을 의심했던 걸 후회하면서 목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바보가 아닌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을 만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믿을 만합니까? 그가 승천을, 구름을 타고 승천을 했고 다시 오신대요. 믿을 만합니까? 근데 그게 왜 믿어지느냐? 먼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봤다면 사람들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덕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인해서 네 목숨을 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진실성을,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냐의 진실성은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느냐면 그러면 이 사실에 네 목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한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죽음으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바보였거나 정신병 환자였거나 그렇다면 뭡니까? 다 바보였어.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냥 특별한 학문을 갖고 있지 않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증인의 법정에서도요, 이게 이 사람의 증인의 효력이 무슨 박사를 가지고 학문을,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술을 할 수 있으면 증인의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근심거리가 사라진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럼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지만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본거로 믿느냐?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너희들 보았지? 가서 증거해라. 그런데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리 내가 보았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뭘 받기 전에는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본 바를 목숨으로 증언해라. 하나님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목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면 몇 번을 나타났느냐 하면 40일에 걸쳐서 11번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이제 옆에 있던 천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다려라.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주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틀만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냐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어떤 과부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부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드리고 이제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또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제가 걸어봤습니다.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는 900m입니다. 그들은 주님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을 땀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몇 보를 걸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전 한 바퀴를 도는 거리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재보니까 2000큐빗이에요. 한 큐빗이 45cm 또는 50cm. 이 손가락에서 이 손가락인데 45cm로 하면 900m입니다. 그래서 감림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걸어봤어요. 1km가 채 되지 않는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 반도 되지 않는 작은 곳입니다. 몇 사람이 120명의 예수의 증인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이것이 기도의 본복이라고, 기도의 정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서 나오면 말씀을 듣고 각자 기도합니다. 그러나 철야 예배에 나오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뭘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느냐? 사실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열흘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열흘 만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일곱째 날 좀 볼일도 보러 나갈 수 있고, 또 다섯째 날 친척의 상이당하면 거기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보다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은 시시하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는 시시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너무 시시합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그냥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한마디 하고 병든 거 낫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런 예수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광교회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 별거 없습니다. 2000년 전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오래된 도시는요 건물이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별게 없어요. 시시합니다. 우리처럼 형광등이 밝은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앞도 안 보이게 컴컴한 게 우두침침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곳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했느냐면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 그들과 함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중에 뭐 수만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한 것도 아니고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다는 것은 그건 큰 오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시편에 기록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응하였도다.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였을 뿐이다. 여러분 3년 반을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밥을 먹었다면 정도 들었고 죽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목매에 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은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자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을 메어 달았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함께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뭐라고요? 성경대로 되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사람은 성경대로 되었고 예수님을 판 사람의 비참한 운명.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좀 사랑했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이 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가룟 유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한테 어떤 덕이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나한테 어떤 덕이 있을까? 말 못할 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조그만 돈의 유혹, 인간에게 가장
가장 큰 유혹이 이 땅의 돈의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은 몇 푼의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득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예수 믿어서 희생하라는 것밖에 없네.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지, 11조를 하라고 하지, 성교를 하라고 하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나도 복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꾸 움츠려요. 오늘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무슨 명목으로 헌금을 하라고 그러려나 이러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수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사명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래나.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도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가룟유다 비스무리하게 생겼는지를 한번. 이 가룟유다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예수 믿어서 왕이 된 사람, 예수 믿어 제장 된 사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도 있는지 한 명도 없어요. 이들은 예수 믿어서 뭡니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세상의 평안을 바랬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주님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하는 법 잘 압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목사 잘 섬기고 좋은 차 사주면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아멘을 안 하셔야지. 또 아멘 하시면 또 아멘도 좀 하세요. 근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이 세상의 죽음 중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병상에 누워서 내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할 때도 있고, 내가 가난해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실수를 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한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놓을 만큼, 그 독생자가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낸 이 기복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기 때문에 왜 꼭 11명이어야 됩니까? 12명이어야 됩니까? 11명이면 안 됩니까? 아마 12제자는 12지파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잖아요. 그럼 13명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뭡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노라.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될 자격, 침례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목격한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신실하고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뭐라고요? 여기 제자들이 선출을 했겠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하는데 아무나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신실하면 교회 장로님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한 자격이 있겠다 하는 사람을 이제 놓고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뽑고 우리가 기도하고 뽑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종적인 선택은 제비를 뽑아서. 오늘 우리는 제비를 이렇게 뽑는데 작은 돌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을 통에 넣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툭 튀어나오는 이름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누가 이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마가복음에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를 택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워졌고 권사님도 세워졌고 셀리도 세워졌고 그런데 누가 세웠다고요? 아니 목사님이 세워졌나 봐. 그러면 이제 저한테 기분이 나쁘면 뭡니까? 목사님 저 셀리도 못하겠습니다. 또 아유 장로 권사 못하겠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교회 사도도 또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내가 보았소 라고 내가 보았소 라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게 덕이 된다면 그것에 다시 당신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12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넘어서 로마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또 그들이 땅 끝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들보다 따블인데 이 자산동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시시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시시한 신앙을 좀 벗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부끄러움도 당하고 우스운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돈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어서 덕이 되는 건 좋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너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그걸 믿는다니, 너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비웃음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영광교회가 성령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잔인한 얘기를, 사람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협박으로 가득 차 있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없는 것을 협박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지만, 이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듯이 지옥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구원을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영원한 형벌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복되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우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 땅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단지 월급을 얼마 주는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군대를 간 형제도 보냄받은 사람이고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때때로 주저주저 할 수 있고 때때로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관을 쓰고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그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린 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